우리가 추석을 맞이해서 많은 분들이 벌써 고향으로 또 부모 형제를 찾아 자매를 찾아 떠난 것 같은데, 오늘 또 이렇게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누게 되고 같이 찬양을 드리고 또 기도도 하고 예배를 드리는 이 일상이 참 은혜고 또 감사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네, 오늘 제목은 웃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추석을 맞이해서 좀 웃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웃으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겠는데, 여러분 우리가 언제 웃죠? 기쁠 때 웃지요. 근데 여러분 꼭 그렇진 않습니다. 어이없을 때도 웃고요, 화가 날 때도 웃기도 하고요, 심지어 슬플 때도 웃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기쁠 때 참 많이 웃었으면 좋겠다, 기쁜 일이 많이 생겨서 우리의 삶에 늘 웃음이 가득 찼으면 좋겠다, 특별히 그런 추석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이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 웃음에 대한 격언들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제일 유명한 말이 뭐냐면 웃으면 복이 와요. 바로 나오잖아요. 나이가 좀 연세가 들었다는 거죠. 저도 어릴 때 웃으면 복이 와요 참 재밌게 봤거든요. 그 정말 전국이 들썩들썩했었어요. 그죠? 정말 큰 웃음 에너지 바이러스를 우리나라에 전한 것이 웃으면 복이 와요던데, 진짜 그런 것 같더라고요. 동의보감에 보니까 웃음은 보약보다 좋다, 이런 말을 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잘 아는 말은 소문만복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웃으면 그 문으로 만복이 들어온다, 이런 말이죠. 또 일소일소, 일로일로라는 말도 있습니다. 한 번 웃으면 한 번 젊어지고 한 번 화내면 또 한 번 늙어진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런 말도 있고요. 또 웃음은 만병통치약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옛날에는 어르신들이 참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경험으로 또 이 지혜로 이렇게 웃으면 만병통치약이라 그랬는데, 과학이 발달하면서 웃음이 만병통치약인 것이 밝혀졌어요. 우리가 알잖아요. 웃거나 행복해하면 뭐가 나온다고요? 엔돌핀이라는 바이러스가 나와서 이것이 우리의 정신 건강이나 육체 건강에 굉장히 좋은 영향을 끼친다, 이 과학적으로 밝혀진 거니까 웃음은 만병통치약이라는 말이 있고요. 또 여러분, 이건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이런 말도 있어요. 15초 웃으면 이틀 더 오래 산다. 지금 웃으신 분들은 이틀 더 오래 살지는 못하지만 15초는 안 됐으니까 하루는 더 오래 사는 거예요. 정말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웃음 치료라는 것도 많이 유행했었죠, 한때. 일부러라도 크게 웃게 되면 이게 우리 몸의 신체가 회복이 되고 또 정신 건강에 큰 유익을 끼쳐서 이 땅을 살아갈 때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해서 웃음 치료라는 것도 있지요. 우리 속담에는 웃는 나체에 침 못 뱉는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잠언 17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다. 양약이 뭡니까? 좋은 약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즐거움, 우리가 기쁠 때 웃는 거니까 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웃으면 이것이 우리에게 좋은 약이 된다. 반면에 근심은, 웃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뼈로 마르게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참 웃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거죠. 그런데 우리말에 웃음에 대한 종류가 꽤 많더라고요. 무려 제가 조사한 것만 해도, 물론 인터넷 뒤진 거지만 이 16가지나 나와요. 보세요. 눈웃음, 이건 설명 안 해도 아시겠죠? 코웃음, 또 비웃음, 쓴웃음, 그리고 이건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찬웃음, 쌀쌀한 태도로 비웃는 것을 말합니다. 선웃음, 우습지도 않은데 꾸며서 웃는 웃음. 반웃음, 크게 웃지는 아니하고 얼마쯤 웃는 가벼운 웃음. 살웃음도 있습니다. 일부러 볼살을 움직여서 얼굴 표정을 지어서 웃는 웃음. 볼웃음도 있어요. 입을 벌리거나 소리를 내지 아니하고 볼 위에 표정으로 드러내는 웃음. 묻웃음, 묻웃음 들어보셨습니까? 묻웃음. 이건 여러 사람이 함께 웃는 웃음을 묻웃음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간살웃음, 간살웃음, 이것도 안 들어보셨죠? 간사스럽게 몹시 아양을 떨면서 웃는 웃음. 그 다음에 헛웃음은 아실 거고요. 너털웃음, 크게 소리 내서 시원하게 웃는 웃음이죠. 함박웃음, 이것도 크게 환하게 웃는 웃음. 호걸웃음, 호탕한 웃음, 이건 모르실 것 같아요. 여웃음, 여웃음 들어보셨습니까?
교활하고 간사스러운 웃음을 여웃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엄청 많죠. 우리 국문학 박사도 계시는데 되게 많아요, 이 웃음이. 왜 이렇게 많은 웃음의 말이 있을까요? 단어들이 있을까요? 왜 우리 선조들은 이런 많은 웃음에 관계되는 단어나 이런 개념들을 만들었겠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그만큼 웃음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그만큼 웃음이 중요하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여러 종류의 웃음이 이와 같이 있는 거죠. 우리 선조들이 참 지혜로운 것 같아요, 하여튼. 근데 오늘은 제가 이 웃으시는 하나님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성경에 웃으시는 하나님 보신 분 있으세요? 성경에. 여러분 이미지 속에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좀 진지하신 분 아닙니까? 좀 딱딱한 얼굴을 가진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 얼굴을 만약에 우리가 연상한다면은 약간 환한 모습이 있기도 하지요. 분노하시는 그런 얼굴 모습도 종종 머릿속에 그려지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 이렇게 웃으시는 하나님은 잘 그려지지가 않잖아요, 우리 머릿속에서. 실제로 성경에 웃으시는 하나님 이야기는 없습니다. 웃으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표현되는, 하나님 웃으신다? 웃으시는 하나님, 이런 표현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 웃으시는 하나님이 있는데 그 웃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웃음이 아니고 비웃으시는 하나님은 있어요. 오늘 또 보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보겠는데, 이상하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기쁠 때, 즐거울 때, 행복할 때 웃는 그런 웃으시는 하나님이란 그 표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웃으시는 하나님이라고 제가 제목을 단 이유는 어디 있느냐 하면은, 문맥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이 그려지는데 웃는 모습으로 그려지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창조를 완성하시고 흐뭇하게 웃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여기 있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지금까지 지으신 모든 것들을 살펴보시니까 스스로 흡족해 하시면서 바라시는 감탄의 소리가 심히 좋았다라는 거거든요. 이 감탄문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엿새 동안 창조하신 그 모든 것들을 보시니까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흐뭇하게 웃으시는 거예요. 그 모습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안 떠오릅니까? 저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 뒤에 보시게 되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지금 보충 설명하고 있는 거죠. 앞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는 그 보충 설명입니다. 그게 뭐냐면 천지와 만물을 다 창조하셨다 이 말이죠. 천지와 만물, 하늘과 땅,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모든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만물은 뭐냐면은, 만물은 천사와 같은 영적인 존재를 포함해서 해, 달, 별과 같은 그런 천체들까지 다 포함하는 그런 단어가 만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천지와 만물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나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다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묘한 얘기가 2절에 나와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며칠 동안 창조하셨어요? 엿새 동안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말은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여섯째 날에 마치시니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라고 되어 있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아니 지금 창세기 1장 2장에 벌써 이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나오니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여섯째 날이 아니라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여기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하는 것은 엿새 동안 창조한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안식하셨다라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문장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신 모든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셨는데, 다시 말하면 천지 창조를 일곱째 날까지 완성하셨다라는 겁니다. 완성하셨는데 그 중에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그가 지으셨던 모든 일을 마치셨다라는 거예요. 천지와 만물, 그것을 마치는 시간이 엿새 동안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안식을 하셨는데 이 안식일까지 포함해야 천지 창조가 완성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천지 만물 엿새 동안 창조하셨지만 그거로 천지 창조가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끝난 거는 일곱째 날에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째 날과 여섯째 날 그리고 일곱째 날은 구분되는 겁니다. 구분되는데 여섯째 날까지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일곱째 날은 안식일을 창조하시면서 천지 창조가 완성이 되었다라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천지 창조의 정확한 날짜입니다. 여러분 태음력이나 태양력은 많이 들어보셨죠? 그거는 어느 민족에게나 어느 종교 문헌에게나 다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인간의 생활 주기를 이렇게 일주일 단위로 자른 것은, 이렇게 정한 것은 그 어디에도 없어요. 어느 민족에게나 어느 종교 문헌에도 없어요. 어디만 있다고요? 히브리 민족과 이 성경에만 나오는 거예요. 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7일 주기라는 것은, 우리 인간 생활 패턴에 있어 7일 주기라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이 이 7일 주기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가장 적합하다라는 것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굳이 그러면 왜 창세기 1장 31절부터 2장 3절까지 얘기하느냐 하면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원래 성경이라는 것은 장과 절이 원래는 없었어요. 구약 창세기라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그냥 50장 끝절까지 그냥 쭉 연결된 거지, 거기 장절 구분이 있지 않았습니다. 이 장절 구분을 언제 했느냐 하면은 사실 13세기 초에 하는 겁니다. 1000년이 지나서, 무려 성경이 구성되고 구약까지 얘기하면 구약은 더 오래되겠죠. 얌리아의 때 정확하게 정경으로 되었으니 이게 90년이거든요. 그러면 AD 90년, 그러면 거의 1200년 지나가지고 비로소 이게 장이 만들어졌다라는 거거든요. 신약의 경우는 마지막 요한계시록이 100년경이니까, 90에서 100년경이니까 이게 15세기 중엽이 돼야, 종교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야 절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면 거의 1400년 지나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신약 같은 경우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장과 절에 우리가 너무 사실 의지하면 안 되는데, 실제로 우리가 성경 읽을 때에 창세기 읽겠다 그러면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한꺼번에 읽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야 전체 흐름과 문맥을 파악할 수 있어요. 뭐 누가복음 읽겠다 그러면 나는 오늘은 2절 읽고 1장 읽고 그 다음날 2장 읽고, 이게 아니라 누가복음 1장부터 21장까지 쫙 읽으면은 그게 전체적으로 싹 들어오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모든 책이 다 그렇습니다. 장과 절은 사실은 편의를 위해서 또는 인쇄를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지 원래 성경이 그렇게 기록된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학자들에 의하면은 특별히 창세기를 보게 되니까 창세기가 2장 3절까지가 한 토막이라는 거예요. 문체까지 달라져요. 이거는 그전에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보시면 창세기 1장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다고 나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2장 3절까지 딱 나오고, 그 다음에 이게 2장 5절이 되게 되면은, 2장 4절이 되게 되면 보십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이렇게 돼요. 창세기 1장부터 2장 3절까지는 하나님이 주어예요. 그런데 2장 4절부터는 여호와 하나님이 주어예요. 하나님 이름까지도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가 한 토막으로 학자들이 많이 봅니다. 그리고 2장 4절부터 또 한 토막이 또 붙는 거예요. 이렇게 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장 3절까지 한꺼번에 보는 게 좋다. 그래서 학자들은 창세기 1장부터 2장 3절까지가 창세기의 서론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2장 3절까지 같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보십시오. 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신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사실 천지 창조라는 것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안식일을 창조하셨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일곱째 날은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구별해서 복 주신 날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 왜 안식일을 만드셨을까? 굳이 하나님은 신이잖아요. 하나님은 신이기 때문에 안 쉬어도 되거든요.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쉴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쉬셨다. 왜 쉬셨을까? 우리가 그런 의문을 가지 않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이 굳이 엿새 동안 창조한 끝내시지 굳이 안식일을 만드시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안식일을 가르쳐 주시는 걸까요? 왜?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주일날 안식일날 경배드리고 예배드리고 하니까 영광 받으시려고 창조하셨다? 참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그분 스스로 너무 영광스러운 분이에요. 우리 인간의 경배가 필요하지 않으세요. 그분은 스스로 완전하시기 때문에 스스로 온전하시고 스스로 영광스러운 분이기 때문에 굳이 우리 인간의 영광을 안 받으셔도 그냥 영광스러운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1일째, 7일째 안식일을 만드신 이유는 우리 인간을 위해서 인간에게 복 주려고 하셨다라는 겁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루 이틀 사흘날 정도가 아니고 1년, 10년을 한 번도 쉬지 않고 계속 세상 일에만, 인간적인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고 살아간다고 하면 상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괴롭습니까? 얼마나 우리 영혼이 피폐하고 우리 정신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6일 동안 일하고 하루는 딴짓하는 거예요. 세상 일 안 하는 겁니다. 인간적인 생각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뭔가 초월적인 일을 보는 거예요. 그동안 했던 일을 벗어나서 산도 보고 들도 보고 하늘도 보고 별도 보고 바람도 느끼고 꽃도 보면서 아름다움을 느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야 너네들 평생토록 일만 해. 평생토록 세상이라고 너희들 먹고 사는 일만 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엿새 동안 그렇게 하고 하루는 쉬면서 딴짓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하라는 거죠. 사람들 생각하라는 거예요. 자연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향한 복이에요. 하나님 우리 주신 복이라니까요. 우리를 위해서 만들었다고요. 그런데 이 안식일이 변화됩니다. 처음에 천지 창조를 완성한 기념일로 출발을 했지요. 그리고 타락하기 전에는 안식과 축복의 날이었어요. 타락한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타락한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민족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자기들의 정체성으로 이 안식일을 주시는 거예요. 그건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개인적인 정체성은 할례였고 그리고 집단적인 민족적 정체성은 안식일이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제가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민족 그래보면 뭐 사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때 보면 기껏 70명이었습니다. 야곱 때 직계 가족이 많아서 70명이었어요. 그게 무슨 뭐 대단한 민족 큰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집트로 보내버린 거예요. 이집트 가서 지내면서 200~300만 큰 민족이 된 겁니다. 그런데 노예 상태로 있었죠. 그 노예로부터 해방시킨 것이 출애굽이잖아요.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 형성이 되거든요. 출애굽은 자유잖아요. 해방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하에 기적을 통해서 구원시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안식일을 생각하면 뭘 기억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노예 상태로부터 해방시켜 주지 않았느냐? 우리를 선택해서 자유로운 민족으로 만들어주지 않았느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안식일에. 그 다음에 뭐 하겠어요? 자기들은 직접 경험했지만 경험하지 못한 후손들이 있으니까 이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어. 우리를 선민으로 택해 주셔서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그것을 후손들이 알도록 가르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가르치면서 나는 어떻게 됩니까? 가르치는 사람은 계속 그 신앙이 강화되는 거죠. 신앙 회복의 날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이와 같이 신앙이 회복되고 또 신앙이 전수되는 그런 멋진 날입니다. 그 날이 안식일인 거죠. 그런데 이 안식일이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주일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율법을 폐기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셨다 그러잖아요. 안식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폐기시킨 것이 아니라 완성시킨 거예요. 그게 바로 주일이에요.
그래서 안식일 제도가 주일 제도가 된 거죠. 그럼 우리가 주일을 뭐 해야 되느냐? 주일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면서 다시 우리 신앙을 회복하는 날이 되는 거죠. 그게 주일입니다. 하나님 복 주신 날이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모여서 사귀잖아요. 교통하지 않습니까? 성령 안에서 교제하잖아요. 그리고 또 섬기고 가르치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세상 일을 관두고 와서 하나님이 복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 복을 우리가 지금 누리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드릴 때에, 기도할 때에, 찬양할 때에, 함께 있을 때에 우리가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신 복이라는 거예요. 복된 날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게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사실 이 주일이 이런 안식의 날이 되고 이런 축복의 날이 되고 이런 기쁨의 날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이것이 주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번 추석에 여러분 가정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참으로 오랜만에 만나서 안식을 누리고 함께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등달아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날이 됐으면 참 좋겠어요. 두 번째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고 크게 웃으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디 나오느냐 하면 스바냐 3장 14절에서 17절에 나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기 시온의 딸, 이스라엘, 또 예루살렘 딸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삼중으로 반복되면서 강조되고 있는데, 강화되고 있는데, 노래할지어다, 소리내 노래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또 기쁘게 부를지어다, 이것은 부르짖듯이 큰 소리로 노래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이거는 격렬하게 움직이면서 몸으로 찬양하는 걸, 기뻐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삼중 반복되면서 점점 더 강화되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여호와가 너의 형벌을 제거하였고 너의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보십시오. 형벌을 제거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잖아요. 그런데 예수께서 오셔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게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심판받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뿐입니까? 더군다나 너의 원수를 쫓아냈다. 이 죽음을 준 원수가 누굽니까? 사탄이었거든요. 그 사탄의 죽음의 권세자를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머리를 깨부숴버린 거예요. 원수를 쫓아내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죽음의 공포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죽음에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손을 늘어뜨린다라는 건 일종의 관용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관용구인데 뭐냐면 낙심하고 절망했을 때 우리 힘없을 때 팔을 쑥 늘어뜨리잖아요. 이렇게 손을 늘어뜨리잖아요. 그 모습이. 그 성경에 보면 반대되는 것도 있습니다. 스가랴 8장 13절에 보게 되면 내 손을 견고히 하라, 또는 히브리서 12장 12절에 보면 손과 무릎을 이렇게 세우라. 이 반대되는 이런 말도 관용구가 있는데, 하여튼 이 절망하지 마라, 낙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 우리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분이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거니까 절망 속에 낙심 속에 빠지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뒤에 묘한 말이 있어요. 그 뒤에 17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하고 난 다음에 그가 하나님이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 말씀이 또 삼중 반복 강조를 하고 있는 용법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반대서 하신다라는 겁니다. 창조를 하셨을 때는
그때는 모든 것을 보시고 합족하게 웃으셨는데 구원을 베풀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크게 웃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은총으로 역사하심으로 이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됐잖아요. 그런 저와 여러분 보면서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신다, 파한대소 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비웃으시는 하나님이 나오거든요. 그게 바로 시편 2편 1절에서 4절에 나와요.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났으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이렇게 나와요. 여기 이방 나라들, 또 민족들, 세상의 군왕들, 관원들 전부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분노한다. 이거는 뭐 떠들썩한 모습을 나타내는 단어라고 해요. 그리고 헛된 일을 꾸민다, 노심초사하는 모습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대적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뭘 대적하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대적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다, 구세주다는 그 진리를 전파하는 것을 못 전파하게 막는 사람들이에요. 더군다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도록 법을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 4절에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이 비웃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다시 설명하는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지요. 법을 어떻게든 바꿔서 교회를 탄압하려고 하고 주의 정도를 잡아가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지 못하게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지금 세상이 난리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손을 늘어뜨리고 낙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우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일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일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추석을 맞이해서 모처럼 부모님도 만나고 헤어졌던 형제 자매들을 만나고 친척들을 만나게 되면 항상 기쁘고 좋고 즐겁기만 한 것 아니거든요. 알게 모르게 거기서 예전에 상처도 올라오고 또 말실수해서 또 서로 갈등도 일어나고 좀 그런 일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안 믿는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어떻게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하냐 그러면 또 우리를 핍박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웃음을 잃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이니까 하나님의 기쁨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쁨을 어떤 형태로든 웃음으로 나타내 줘야 되는 거죠. 반박하지 말고 논쟁하지 말고 분노하지 말고 웃으면서 포용하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비우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광받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화를 낼 상황에 화를 내지 않고 웃으면서 미안하다, 내가 실수했네, 다음부터 안 그럴게 하면서 이렇게 끌어안아 버리면은 그때 막 화를 내고 그러지만 집에 가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때는 화를 낼 상황인데 어떻게 저런 태도를 보낼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웃을 수 있지? 어떻게 나를 이렇게 용서해 줄 수 있지? 그 상황에서 어떻게 저렇게 분위기를 부드럽게 바꾸고 나갈 수 있지? 하면서 저 사람들은 뭔가 달라, 예수 믿는 사람이 뭔가 다른가 보다, 뭔가 있긴 있는가 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믿지 않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접촉점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 결론적으로 예수님의 웃음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끝낼게요. 예수님이 웃으셨다. 이것도 잘 머릿속에 안 떠오르지만은 15절, 누가복음 18장 15절에 보게 되면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십니다.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잖아요. 유아세례 할 때마다. 여러분, 유아세례 할 때 제가 우리 부모가 아이들 데려와서 제가 안으려고 하면 어떤 아이들 같은 경우 찡찡거리고 안 올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안 앉잖아요. 또 어떤 경우는 싹 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근데 아이를 안고 올 때에 여러분 얼굴이 어떻게 변하는지 아십니까?
경건하고 엄숙하게 있다가 아기를 안고 오는 모습 보고 웃어요. 얼굴이 다 미소가, 우리 모든 성도의 얼굴이 다 미소가 그어져요. 그 다음에 애가 와서 찡찡거리거나 또는 뭐 저한테 탁 안기거나 그러면 여러분들 소리 내서 웃습니다. 진짜 그래요. 그렇다니까요. 아이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아이들은 부모가 주는 보살핌이나 사랑을 해석하지 않아요. 그냥 순진하게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또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불편하면 찡찡거리는 겁니다. 좋으면 웃고 아프면 우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런 아이들의 마음을 가져야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아이들처럼 순진하게 받아들이면 천국을 가지게 되는 거죠. 반면에 이것을 어떤 형태로든 머릿속으로 이상하게 해석하고 복잡하게 하면 그대로 못 받아들이거든요. 천국을 소유할 수가 없는 거죠. 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우리가 애들 보면 나도 모르게 미소가 짓게 되고 웃음이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보실 때 사실은 그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동시에 내가 하나님 볼 때도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주님 생각할 때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주님을 생각하거나 교회를 생각하거나 또는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나도 모르게 내 가슴 속에서 따뜻한 기운이 올라오면서 감사와 기쁨이 맺히게 되고 그것이 내 미소로, 그렇죠? 자연스럽게 내 얼굴에서 그게 드러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천국 가는 거죠. 예수 믿는다 하면서 교회 다닌다 하면서 매일 화내고 인상 찌푸리고 누가 건드리기만 해도 분노가 폭발하고 이러면은 그게 천국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번에 제가 처음 알았어요. 예수께서 아이들을 보셨을 때 아마 웃었을 것이다. 하나님 나를 볼 때도 그래야 되는 거고 나도 주님 생각할 때에 그래야 되지 않을까? 그런 미소 짓는 얼굴에 사실은 천국이 깃드는 것이 아닐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번에 추석하셔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길 바라요.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짓는 그런 아름다운 미소가 우리 얼굴에서 떠나지 않기를 바라요. 그러면 그 얼굴의 미소를 통해서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웃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내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번 추석을 통하여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의 삶에서 실현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